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그 알바니아 또 성교 찬양을 준비하게 되는 시간이어서요. 또 다음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5월이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또 이렇게 마지막 주가 비어 있어서 오늘 이 주간을 알바니아 성교를 준비하는 마음과 또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이렇게 교회 아름다운 사명을 좀 감당하는 그런 교회 말씀들을 나눠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 네,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것 같고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이 장차 들어갈 그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죠. 현재 그것을 맛보고 있죠.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현재 이 하나님 나라는 조그만 그 맛을 보는 그런 것이 모르지만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감격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네, 그 모습이 오늘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마시는 거, 먹는 것에 비해 마시는 건 별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더라고요. 군대 훈련 받을 때 정말 그 한 모금의 물이 그리울 때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신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다 땀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목이 타오를 때 그때 그 물 한 모금의 목을 막 적실 때 그때가 마신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정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 문맥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의미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네.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에 대해서 그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알게 되면 그것은 안 먹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이 우상 숭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음식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우상에게 바쳤다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자체가 우상에 경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기쁘게 먹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른 모습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먹지 말자는 분이 있었고 먹는 것이 있었고.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상에 바쳐졌던 그렇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앞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해가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아무튼 이런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10절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 지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칭의, 구원적인 의미에서 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칭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모습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그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전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네. 여전히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인데 그가 다윗이에요. 때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관계가 깨어진 몇 부분도 있었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이런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시편 145편 1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1절 말씀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네, 다윗도 왕이에요. 근데 왕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해요. 네, 여러분 진정한 왕, 참된 왕,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한도로 내가 송축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요. 네, 그렇지만 다윗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전체 삶을 통하여서 평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의 삶의 전체를 보고 말씀하실 때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한 거 말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만져가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네, 성령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의, 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이지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그 개인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모른달지라도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도,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이 화평은 사람들과 언제나 덕을 세우는 문제를 생각해요. 덕을. 네. 로마 17장 19절에 보게 되면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는 건 뭔가 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사람 관계를 할 때 관계가 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가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덕을 세울 수가 있고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네. 이것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 네. 로마 14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요. 로마 14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있어요. 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네, 우상에 바친 재물, 또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의견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크리틱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저지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예, 여러분,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의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의견이 다르다 해서 그 의견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네. 옳고 그르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고 밝혀질 것입니다. 네, 어떤 경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 참 어이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게 무엇이고 또 바른 게 무엇인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강,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생각이 다른 것은.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르다 해서 무시하거나 얕잡아보거나 깔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유럽 땅에서는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땅들이 황폐되었어요. 이 30년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힘든 가운데 독일의 신학자였던 루프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이런 주장을 하였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다른 일에는 사랑을, 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 말이 이제 사람들의 가운데 경구가 되어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도 존 스토트 이런 분들이 이 경구를 참 중요할 때마다 많이 사용했어요. 본질은 일치를 in necessaris unitas, 비본질은 자유를 in unnecessaris
리베르타스, 못 다른 일에는 사랑을 in omnes caritas.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일치를 본다면 본질이 아닌 다른 데서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자, 자유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삶을 살자. 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전제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과 부활. 네, 이것이지요. 이 신앙 고백에 우리가 함께 그 본질에 대해서 일치한다면 다른 차이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지요. 네, 받아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르다 할지라도. 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눌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예배당을 다 건축한 다음에, 네, 여러분, 교회 강단에 카페트하는 문제에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에게 너무나 그게 소중하게 다가오고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지, 강당의 카펫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회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잖아요. 네, 이건 본질이 아닙니까? 또 빨간색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빨간색. 제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짧아요, 항상. 네. 그래서 아내가 늘 말하기를 당신 너무 청년 같으니까 좀 나이 좀 걸맞게 머리를 약간 좀 기르라고 좀 이렇게 늘 얘기해요. 근데 저는 머리를 기르면 마치 지금 마음속에 정신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네, 긴장이 다 풀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정신 차리고 싶다 그러면 머리를 짧게 깎아요. 이렇게 짧게 깎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말하기로 왠지 분위기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꾸 많이 감겨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제가 꽁지머리를 다 생각해보세요. 꽁지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치마 바지 입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강단을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어색할지 모르죠, 그죠? 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혹시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 아실까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 사람, 성, 권력, 돈, 섹스, 권력, 이걸 이렇게 쓰신 리차드 포스트. 네, 정말 영성이 깊은 분인데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의 이전 그 스타일은 정말 그 신사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2대8 단정하고.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미래의 모습이 이분의 모습 때문에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각인을 시켰어요. 네. 책 자체가 너무 이렇게 영성이 깊고, 네. 글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깊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번처럼만 좀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번처럼 먹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먹었는데, 혹시 여러분 최근에 한번 영상 한번 들어가 보세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 이분이 여러분 머리를 길러가지고 꽁지머리를 하고 있어요. 포니테일을. 심지어 칠부바지 입고 멜빵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와, 난 그래서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무슨 가수가 올라와서 노래 부르는 건가? 진짜 완전 검은 안경 하나 쓰면 완전 노래 부르는 가수예요. 네, 전인권 이렇게 꽁지머리 하고 이렇게. 우와. 근데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양복, 신사머리를 한 그런 모습이나 포니테일을 한 그분의 모습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는 차이가 없어요. 정말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깊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뿜어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배 때
복음성을 하느냐, 찬송을 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다면, 예, 찬송가를 드리든 복음성을 드리든 하나님 높여 드리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가 이렇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무거운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튼 디스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교회 목사님과 이제 같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없으면 중국 분들은 주로 식사를 많이 하세요. 저녁에 남자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주로 이렇게 식사 가운데 와인이 많이 나와요. 적당히 먹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먹어요. 이렇게 박스를 들고 이렇게 일곱 살 다 먹는데 거의 목사님 얼굴이 벌게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미안할 필요 없는데 괜히 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아닙니다. 네. 그럼 여러분 그 중국 목사님 그렇게 막 이렇게 와인 드시고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 그렇게 한 데서 이분이 영성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네, 저보다 훨씬 영성 깊고 목회도 잘하시고. 저녁에 식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자꾸 술을 이렇게 권해줘요. 이렇게 저도 마시라고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먹는 건 아닙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먹기에는 선뜻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쓰지 않아서요. 이렇게 받긴 하지만 이렇게 먹지 않고 그냥 내려놔요. 제 마음속에 정죄 뭐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혹시 성도들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도 술 드시네? 뭐 이러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일까봐 그냥 네, 한국 성도들 앞에서는 이렇게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중국 그 목사님이나 중국 성도들이 이렇게 옳지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본질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면 본질이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의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시고, 네. 우리의 본질에서 차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쓴 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바닷가라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신전이 있어서 한 3,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가면 바로 막 광장이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메르카토 이렇게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오는 그 물건과 육지에서 오는 것들이 함께 만나면서 어우러지는데요.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돈이 많이 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것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늘 다가왔던 문제가 뭔가 하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게 다가왔어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8장 8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이 참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건 맞지만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못 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정말 음식을 먹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러면 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 그러면 또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나뉘거나 서로 이렇게 구름이 나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화평을 이룬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화평을 이룬다는 게. 그렇지만 의견이 다른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네, 그 의견을 이렇게 없이 내기거나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아무리 좋은 관계랄지라도 그 자기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거를 깔보거나 할 때 사람의 마음은 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 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함께 같이 가는 것이지요. 네,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그냥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언제나 볼 때마다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참 우리 시대는 교회가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지는 변함없는 소망은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 모습의 삶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삶을 드릴 수가 있다면 여전히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등대와 같이 세우셔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 같이 봤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인데요. 이 희락이라는 것이 누구의 기쁨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에요. 기쁨의 방향이 중요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누구를 즐겁게 하는 것이냐.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로 향한 기쁨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 3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말씀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5장 1절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는 다 죄성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내가 먼저이지요. 내가 우선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내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도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것도 좀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것 그 기쁨을 볼 때 그 기쁨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좀 신기해요. 여러분 이 희락, 조이 이것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인데요.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쾌락 이것은 이런 기쁨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 표면적인 가운데 드러나는 기쁨이에요. 마약 주사를 맞으면 기쁘죠. 그러다가 약효에 떨어지면 또 푹 처지죠.
이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표면에서 말주심에서 주는 기쁨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 정말 너무나 열악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그 희락,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나가게 되는데, 이 기쁨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먼저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주는 기쁨이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내 안에도 같이 차오르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순서가.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 통치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는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있는 성도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내 안에 세상에서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 맛보게 되는 희락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바니아를 이렇게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도 뭐 여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굳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뭐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알바니아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안 듣고 뭐 다른 사람도 없고 이러면 우리 생각 가운데 그건 아니잖아. 굳이 뭐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도 있고 이태도 많은데 무슨 뭐 알바니아까지 가고 그래. 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땅에 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나라 가고 또 다른 사람도 없고 이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그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오시던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가 다 복음화되고 그 나라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온 게 아니었어요. 네. 그 나라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들고 왔는데, 왜냐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소식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한 3,0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조선에는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어요. 네,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외에는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들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또 그들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또 그 땅에 또 죽기도 하고. 야마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 무덤이 있는데, 네, 나는 그 야마진, 그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다 모여있는 곳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지방 곳곳에 가면 또 선교사님들의 그 땅에서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신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네. 강경에 가도 있고, 전라도 광주에 가도 있고, 네. 충청도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가운데 우리도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한 나라의 종교가 바뀌는 큰 일들 가운데 일어났고,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서 일란드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알바니아 성사들이 10년, 20년 사역해요. 네, 그런데 굳이 또 그 땅을 왜 가야 되느냐? 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은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서 성사들이 이렇게 말로 말씀을 전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악한 분들, 은혜교회 분들, 네, 이분들이 가서 그들에게 노래를 하고, 네, 드라마를 하고, 네, 그 모십을 하고, 우리 진목생 아시죠?
무대에 올라가면 완전히 살이 따사드린 거. 평소에는 정말 남자한 사람인데 올라가면 어디서 그런 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의 완전 연예인 수준이에요. 와,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왜 저 와서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야 저렇게. 좀 뭐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네. 이번엔 여러분 극장에서 노경 성사님이 300만 되는 극장을 빌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무슬림 지역에서 300명을 모이는 것은 한국 사람들 3만 명 모이는 거랑 비슷해요. 무슬림 사람들 안 모여요 여러분. 안 모여요. 네. 근데 여러분 300명이 모인다? 그건 정말 무슬림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네, 그들은 못 전하지만 그 찬양 가운데, 그 드라마 가운데, 오십 가운데 그들은 예수로서의 복음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이지.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네. 돈을 줘 사는 것 그게 아니고 돈 없더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예, 이 희락이라는 건 조이인데요, 조이.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조이라는 것은 Jesus first, other second, 네, you third. 이것에 뭐 이렇게 줄임말이 조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이 성교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간 말을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당신이 세 번째. 근데 이 순서가 이렇게 있으실 때 정말 세상이 주는 그 재미가 아니고 성령이 드리는 그 기쁨, 그 희락,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시대는 참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이렇게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참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 앞에 또 이렇게 빛과 소문이지 못하니까 참 이렇게 교회가 하는 그 일들을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왕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가실 때 정말 그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과 다른 그들이 정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은 일본 형제가 지었어요. 일본은 1억 2,700만의 인구가 있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0.2%라고 해요. 네. 그럼 여러분, 일본 전체를 다 따져서 25만 명이에요. 25만 명. 네. 그런데 작년에 이에마이를 갔는데 일본 홋카이도에서 오신 선생님 두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 10년 만에 한 명이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그 한 명의 영을 얻을 때 그 성교사님 마음속에는 정말 천하보다 더한 그것을 얻은 그 기쁨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영. 10년 만에 말씀 전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매 주일마다 밥을 준비하고 그 시간들을 10년 했는데 한 영혼이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더딘 일본 땅이지만 그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꿈꾸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작곡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치 정말 어렵지만 한번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